요한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성경이 쭉 나열되어 있고 말씀으로 계속 나열되어 있지만 그 말씀들이 계속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서에 가면 1서, 2서, 3서까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주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서 1장 9절 말씀은 정말 우리의 말씀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귀한 말씀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어주고 우리가 깨닫게 했지만 오늘 1서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했습니다. 자백이란 단어가 뭡니까? 법정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고 죄인이 자기가 자백하면 자기 죄가 좀 참작이 되어지죠. 참작. 그래가지고 그 죄의 형량이 조금 사정을 봐주는 거죠. 자백하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주님 앞에 자백하면, 내 죄를 자백하면입니다. 자백하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시작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이 긍휼함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필연적인 요소 하려다가 그냥 필수 요소라고 했는데 조금 약간 어색한 것 같지만 그래도 꼭 정말 꼭 해야 할 것,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기에 필수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그 중에도 그 요소는 아주 핵심을 말씀을 집어서 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라고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을 보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을 낮에는 그 사막의 그 팔레스타인의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불길에서 뜨거운 그 엄청난 그 온도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사막 지방이 밤에는 또 너무 춥습니다. 근데 그 추울 때에 불 기둥으로 비춰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었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가,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만 있었느냐?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겪어보면 정말로 위기 때에, 엄청난 위기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나를 밤에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이 말씀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 애국에 선교 나간 선교사들이 거기서 그 원주민들한테 공격을 받고 죽음의, 아주 엄청난 죽음에 놀라웠고 그 무시무시한 때에 이런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는 단어들을 그들이 선교 보고할 때에 쓰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을 막아주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우리를 보호하신 겁니다. 밤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불기둥으로 완전히 지키시고 어떤 누구에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9장 31절을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말 뜻을 계명을 어긴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멸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도 않고 버리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속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오늘 1장 9절 말씀,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내 자범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죄 지었다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자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이렇게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흘리신 피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다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구원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 주님이 의인만 불러 가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의인만 데려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더 긍휼한 것을 더 원한다. 우리의 심령이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네가 예배하는 것보다도 영혼을 대해서 더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5절을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허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도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인데 우리 그 모든 허물도 덮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허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가를 하나님이 다 큰 사랑으로 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똑같이 이 말씀이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출애굽 방금 33장 19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끝까지 긍휼히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거는 우리의 십계명 죄를 어긴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그 죄악을 십계명에서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1계명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이 4계명에서는 우리 주님이 더 자세하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면 그 우상을 섬기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우상을 섬기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십계명의 죄를 말씀하시고 오늘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두지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지금이 와서 우리들에게 섬기는 것들을 나는 다른 우상에 절하지 않고 만들도 않고 절하도 안 했다, 안 섬겼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 우상을 만지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이 이 땅에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우상들은 뭡니까? 완전히 돈이죠, 돈. 이 만몬, 돈이죠, 완전히. 지금의 우리가 섬기는 이 땅에 현대인이 살아가는데 아주 명품이죠. 명품 옷, 명품 핸드백, 명품 구두, 명품 옷, 그리고 아주 삐까삐까 하는 그 차, 자동차, 차, 그리고 아주 펜트하우스처럼 어마어마한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한 100평씩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가 봐요, 서울에가. 그런 데는 그냥 아파트 안 하고 그런 거 펜트하우스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돈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상을 어떻게 우리를 잡아버립니까? 요즘 돈이 현대인들을 잡아버린 겁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잡아버리고 그들의 심령을 잡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이것은 이 미신 성향이 그 우상 숭배의 그 영이 많은 집안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악 영향이 있습니다. 악한 영향이 어떻게 끼치느냐, 내 자녀들에게. 아까 아버지의 아들로 3, 4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악영향이 끼치느냐.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데 그 악영향이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우리 증조 고조 때부터 쭉 지내왔던 제사 문물들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 영들이 우리 인간의 영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도 우리 우때들이 지는 그것들, 그 제사 영들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냐면 그 제사 영들은 우리 심령대에 들어가서 머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버립니다. 머리를 잡아가지고 그 자손이 머리에 제사 영이 여가 들어있으니 그 자손의 머리들이 두뇌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머리를 공격해서 머리를 잡아버리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하지 못해요.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지렵지 못해요. 제사 영이 잡아버리면. 무당의 영이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손들이 영들이 음란이 강합니다. 무당의 영들이 음란이 강해. 음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나누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깨어지게 만듭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나에게서 밀어내게 만듭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부처 절에 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절에 가서 우리가 표 끊고 돈 내고 하는 것들은 그 절들의 부처 영을 섬기는 데다가 우리 돈 보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에 갔을 때 입장료 내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 부처 영이 그 가정에 삶에 어떻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냐.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삶이 자유롭지 못하게 자손들이 누리지 못하게 해요. 행복을 방해합니다. 이 부처 영들이. 미신과 잡신을 그 영들이 뭐답니까? 미신 믿고 잡신 이런 것들. 자손들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얘들이 항상 딱 그 자리에 머물고 못 나가, 헤쳐 못 나가. 어떤 문제든지 하려고 도전하는 의식이 없어요. 꽉 있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미신, 잡신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형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걸 필수 요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내가 지금 안 믿어도 우리 우때부터 무엇을 타고 나옵니까? 혈통으로 타고 내려온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회개 기도가 한두 번 잠깐 해갖고 하루 이틀 해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우리 지금까지 옛날부터 보았던 그 조상들이 그 제사 문화가 너무 많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니들은 뭐랍니까? 4월 초팔이 되면 절에 가서 돈 주고 연등에다가 자식들 이름 써갖고 등 달죠. 그 문화들이 있어요. 또 부모들 또 옛날 어른들이 보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주면은 절에서 스님들한테 부적 써갖고 와갖고 베개에다 넣고 이런 것들이 해온 것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정말 내 자손들이 정말 활발하고 모든 일에 잘 나가고 형통하고 막히지 않고 나갈 때에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7절을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느헤미야가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또 눈을 열고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를 3번 부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 3차 한 것은 여기서 나오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 다니엘이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에 70년 끌려갔는데 3년 앞당겨서 해방돼서 오는 겁니다. 포로에서 자기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3년 앞당겨. 다니엘 9장 9절 20절 보니까 내가 잊지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 9장 24절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완전히 다 해결되고 나니까 환상과 예언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환상과 예언.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죄가 완전히 회개가 끝나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회개를 완전하게 하고 나면 예언의 은사가 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에게 은사가 임합니다. 은사는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예언과 환상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반드시 그 자리에 빈자리가 예언, 은사가 임하고 그 자리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정결해집니다. 깨끗해진다는 거, 정결해집니다.
회개하면 정결해지는데 정결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우리가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건강이. 둘째는 물질이 풀려집니다. 재정이 막히질 않아요. 물질이 풀려져. 스무스하게. 셋째는 자신과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할 일들이 항상 막 막히고 안 되는데 내가 해결을 다 하고 나면 열려요, 길이. 자녀도 열려, 잘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녀도 하나도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네 번째는 내 악한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악한 성품이냐? 혈기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 질투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딱 마치고 나면. 다섯째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사가 그 자리에 임합니다. 은사는 도구이지만 목회할 때 참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제가 많이 필요함을 느낀 것을 어떤 은사를 필요함을 느끼냐면은 병 고치는 은사. 저는 다른 것 안 해요. 예수님의 3대 사역만 하려고 온전히 목표가 그것이고 오직 그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하나는 약하고 그것들을 병 고침을 고쳐주고 귀신을 물리치는 거. 이것이 예수님 3대 사역이에요. 저는 예수님 3대 사역만 할 거예요. 다른 걸 안 합니다.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는데 아니 저는 그거 안 해요. 예수님 3대 사역. 그래서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 해도 누구든지 다 달란트가 따로 있지만 그래도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달란트식으로 나가는 이런 목회는 저는 옳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여섯 번째는 내 후손들이 일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내 후손들이 일한 대로 복을 받아요. 내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때서부터 다 회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내 부모들이 안 믿으면 아주 무슨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안 좋은 악 영향들이 자손에게 끼치니까 나에게만 끼치느냐? 내가 결혼해서 나오면 자녀들에게 또 그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왜? 옥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이 계속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자 한다면 회개 기도가 아주 필수입니다. 회개 기도는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떤 회개? 내가 범한 자만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우태서부터 혈통을 타고 내려온 그 죄까지 말한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죄들 하나도 없이 끊어야 돼요. 그 우상 숭배 죄들이 저는 결혼했으니까 시댁에 있었던 그 죄, 우상 숭배했던 그 죄 회개해야 하고 내가 살아왔던 친정의 식구들 죄를 우때서부터 회개를 다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은 더 많아져요. 지금의 자녀들은 자기 집안에 우때서부터 계속 뭐라는데 오늘 니에미아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나라와 백성과 이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주여를 3번이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그마치 작정 기도했는데 얼마만큼 했다겠습니까? 70일에. 70일에. 일은 일이니까 77에 49, 490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490일 동안. 다니엘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했습니까? 3번 했어요. 490일을 3번 곱해봐요. 490일을 3번. 그러면 1000번을 넘게 이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0번 넘게. 그렇게 혈통 따고 이 내려온 죄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세우고 철두철미하게. 안 되면 그냥 읽어. 그냥 성경 찾아갖고 그 부분을 그냥 읽어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안 한 사람보다도 1000배는 더 나으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긍휼함이 오고 그 긍휼함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무엇까지 내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자손들이 형통의 복을 임하는 자손들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에 오늘도 마태복음도 그렇죠.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보다도 내가 긍휼을 원하는 것을 너희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끝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혈통을 타고 내려온 그 죄를 우상 숭배했던 그 죄,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어머니들 보면은 절에도 안 다니는데 4월 초팔이 되면은 그때만 찾아가 갖고 등 위에다가 이름 써갖고 뿌리 걸어놔고 그거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어버려요. 그만에 그런 부처도 부처의 영도. 집안에 뭐냐고 하고 뭐가 너무너무 안 되면은 불러다가 무당에다가 집에서 막 부다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려면 오늘 다니엘은 일은 바로 오늘 무슨 말씀했었냐? 아까 일은 일에 기한으로 정해서 다니엘이 작정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그 친구들이 살아난 그 다니엘이 91일을 한 일회가 7일이잖아요. 70번이니까 77에 49, 490번인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1000번을 넘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니까 우리도 꼭 횟수에 제한 없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앞길이 확실히 열리고 보장되고 내 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이들이 걸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아주 중풍병, 지금으로 말하면 뇌졸중이죠.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에서 와서 반신불구 된 사람들. 그런 중풍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무엇으로 다 되어졌습니까? 귀신이 그 앞에 단어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귀신. 그것들이 다 무슨 역사입니까? 귀신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거, 내 부모도 제사 안 지내. 근데 그 때가 어떻게 죄를 안 지었다고 보장합니까? 그 때가 제사 안 지냈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얼마나 철저한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끌어내야 돼요. 아주 필연적인 이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병 안 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해지려면은 필연코 기도해요. 필연코.